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성령의 손을 잡고 걷는 저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내일부터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떠나신 것 같고요. 저는 다행히 이번 명절은 제 고향으로는 가지 않고, 다행히 아니고 불행히 가지 않고 진량에서 이번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누나가 둘째를 낳았는데요, 어머니가 누나 몸조리를 돕는다고 누나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올라가가지고 고향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명절에 저희 처가 식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불현듯 저에게 아무데도 가지 않는 네가 먼 길 떠나야 되는 다른 사역자들 대신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담이 저에게 생겨서 제가 하겠다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찌 그리 바쁜지 좋은 마음 먹었다가 잠깐 투덜거려가지고 지금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겪은 일련의 여러 일들과 어제 오늘 겪은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부르시는가, 명절을 맞아서 성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가 정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 3장 후반부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질병 걸린 사람들을 자꾸 고쳐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의 빌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더 큰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저희 어떤 한국의 무당 문화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더 큰 신이 작은 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문, 흉흉한 소문이 돌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꿰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한 끝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장남을, 우리 형을, 오빠를, 내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묶어라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선행을 행하는 자리로 찾아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본인들조차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좋을 게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소리해서 가서 예수님 좀 빨리, 제가 누군지 알지요? 제가 예수님 엄마인 거 알죠? 빨리 예수님 좀 불러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 나가 보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물음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인데, 내 어머니요 형제들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경계를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서씨 성을 가진 명자 호자를 쓰시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없으셨고요, 키는 조금 작으셨는데, 키는 제가 외탁을 했는지 어머니가 키가 좀 크시거든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의 그늘 아래, 그 부모의 많은 성품들과 성질들, 그 부모가 가진 환경들 아래 저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많이 영향받고 배우며 삽니다. 그런 덕분에 저희들은 저희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 보호하고,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아주 친밀한 감정들을 소유한 채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의 기적행함들, 예수님의 기적행함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 하나는,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공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달하는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혹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육신의 가족들은 저희가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대해야 될 대상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마치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내 인생 모두를 바쳐야 하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가 되어서 내 가족을 섬기고, 가족만을 섬기고
가족만을 사랑하는 일은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경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닌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공급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여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떨어져 사는 바람에 연락이 늦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산소에 매장을 다 하고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은 뒤에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목장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목자 선생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목자 쌤한테 우리 내일 가자, 월요일 내일 내가 휴일이니까 내일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딘지도 몰랐는데 일단 갔다 오자라고 얘기하고 군이라고 여기서 한 1시간 조금 더 가면 되는 지역에 아버지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갈 때 저랑 쌤이랑만 간 게 아니라 그 목장 여자 친구들이 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아버지랑 헤어지고 긴 시간 동안 아버지랑 교제가 없다가 그 여자친구가 아버지를 수년 만에 만나는데 땅에 매장되어 있는 채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저한테 사뭇 이 친구가 아버지를 안 좋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아빠가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기억하게 될까봐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갔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꽤 긴 시간을 거기서 같이 보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안에 그 친구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그 친구를 잘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그 목장 안에서 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중고등부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아기가 있는 그 젊은 세대 청년들이 그 친구의 졸업식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졸업식을 좀 같이 가고 그 청년들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룹홈 친구의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가족이 온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기 한 가족, 여기 한 가족, 그리고 돌보는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해서 잔뜩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너 진짜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진짜 가족이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그룹홈 아이의 졸업식,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가족이 누구냐, 진짜 가족으로 사는 방식이 뭐냐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명절에 다 가족들 포기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 도우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내에서 그리스도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절이라고 하는 때를 따라, 설이라고 하는 기회를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여전히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가족들은 지금이 아니라 꽤나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며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의 무리에 들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공급자로서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섬기심의 모습을 전달하는 공급자로서 여러분을 첫 번째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명절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셔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다독이고 가족들을 하나 되는 분위기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들 앞에서 뭔가 시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너무 오래 봐왔고, 우리 가족 이번에 사랑하는 덕담 한마디씩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받아치고 형이 욕으로 이야기하고 동생이 방문 쾅 닫고 들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끌려 집으로 끌려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가족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혈연 관계에 있는 나와 같은 성씨, 나와 같은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저희에게는 반드시 우리 눈에만 띄는 아픔과 슬픔, 어려운 환경을 겪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히 반드시 붙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이 아픔을 저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목장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몇몇 형제 자매들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임건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임건 청년은 부모님이 감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 임건 청년은 설 명절이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에 가족이 없는 줄 알고 어디 가냐 했더니 사동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임건 청년도 마찬가지고, 저기 뒤에 오랜만에 온 알리사라고 하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설 명절인데 어디서 지냅니까? 네, 질량에서 지낸답니다. 네. 거의 여기가 제2의 고향이죠. 네. 저희에게는 저희 눈에만 띄는, 저희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절을, 이러한 때를, 이러한 환경을 그냥 저희에게 무던히 용돈 몇만 원 받으라고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동안 우리 인생에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분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가족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 내 기도,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계획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으로 제가 적은 것 중에 내일 아침에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남자친구들이 축구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어디 안 가는 친구들하고 남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생각인데요. 멀리 안 가고 남아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족들하고 재밌는 일들도 계획하시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일들도 계획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이 명절이 진짜 행복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가볍게 전하긴 했는데요, 가족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가족들이 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족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상처와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보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잘 극복합니다.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평생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 예수께서 가족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가 진짜 어머니요 진짜 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아픔과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가정 사이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모른 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전능하심, 권능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가족들 앞에, 가족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이 저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우리 가족 사이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치는 이번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가 마땅히 오늘 말씀으로 들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의심받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넘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나를 그토록 미워했던 우리의 친지들도, 우리의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우리의 가정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아픔들, 우리가 평생 짓눌려 살았던 한계와 하나님 상처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기시고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명절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가정사와 여러 아픔과 문제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모든 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한계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만 선뜻 입술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이 성령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변화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는 데 있어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의 시작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평생토록 아비 없는 자들과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묘한 단어 아닙니까? 가족은 진짜 참 가슴을 시큰거리게 하는 마음이 먹먹해지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가족들을 주셔서 저희가 사랑과 돌봄을 잘 받으며 여기까지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환경과 조금 다른 환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 테니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나에게 와 나에게 안겨 너의 아픔과 너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 되어주심의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의 사랑을 모른 채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저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마음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을 가득히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가 없어서 마음 들 곳이 없는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꺼운 마음으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아비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과 애정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발견하고 그런 자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되어 주심을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픔과 슬픔을 먼저 하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누군가의 아비로, 누군가의 어미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라고 하는 때를 따라 때를 쫓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사 저희도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가족을 주심으로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심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이곳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거저두듯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주신 사랑을 저희가 가득히 안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자녀들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 아니라 제한된 몇몇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린 이웃들, 진짜 가족이 없어서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셔서 저희가 그들의 참된 가족, 아비여 어미여 그들의 형제자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여 깨닫게 하셔서 아멘. 저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들의 참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위에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지만 익숙한 가사입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우리의 계획과 다른 삶들이 많이 허락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청년들 몇몇이 임용고시를 치렀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친구들과 탈락한 친구들이 결정이 되고 있고 됐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야, 그 친구들 어떻게 위로하지? 수년간 준비했는데, 수년 동안 집중했는데 이번엔 될 거라고 다들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단 그 친구들 뿐입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바대로,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모양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만 기억하고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슬픔에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잘 위로합시다. 그 친구들과 함께 많이 아파하고 많이 위로하고 함께 울어줍시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신 계획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 이 시간 기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생에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셨을 때라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아멘. 이곳까지 함께 걸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들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들이
우리의 뜻과 기도의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실감과 아픔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그동안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빛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의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환경과 아픔을 겪은 가족들과 성도들을 잘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지쳐있지 말게 하시고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걷기를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겠습니다.